상도중앙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사순절과 함께하는 온바이블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공의와 인내 그리고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흐름 속에서 8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지고 세상 가운데 경고와 재앙이 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정체도 점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무서운 심판의 장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붙들고 계시며 끝까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제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이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고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달, 별 등 피조세계의 재앙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9장에서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이어집니다. 무저갱이 열리며 황충과 같은 재앙이 나오고 또 큰 전쟁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들은 세상 가운데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자로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죄악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등장합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죠. 그 두루마리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심판과 고통을 포함하는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이 위로뿐 아니라 부담과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증언하며 세상은 그들을 대적합니다.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세상이 교회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됩니다. 결국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쏜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들을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맡을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한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고 용은 그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며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죠.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메시아를 대적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강해 보여도 결국 패배한 존재이죠. 그는 땅으로 내려와 성도들을 핍박하겠지만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게 됩니다.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적이고 거짓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죠. 이것은 세상 속에서 악이 단순히 폭력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거짓과 유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런 시대 속에서 분별하여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짐승과 거짓의 세력이 강해 보이지만 결국 서 계신 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이어서 새 천사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라는 외침,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선언,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곡식과 포도를 거두는 추수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을 가진 7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늘에서는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며 그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감정적이거나 불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롭고 또 거룩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16장에서는 7대접 심판이 쏟아집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왕자와 큰 강 유브라데와 공중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 재앙들은 앞선 나팔 심판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한 장소의 전투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최후로 맞서는 영적 대결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하죠.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7째의 대접이 쏟아질 때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가볍게도 여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공의롭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돌이키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린 양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장과 13장에는 용과 짐승의 세력이 강하게 나타났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결국 어린 양께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성도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압박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 의로운 심판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거룩함과 인내를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또 사탄의 대적과 세상의 미혹,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겸손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어떤 시대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